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으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 합시다. 믿으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하나의 위대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삶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며 자기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을 따라 행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없다면 그의 믿음은 거짓이요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만족, 자기 구원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내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달라 날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주님의 뜻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의 위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전에든 우리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또한 여러분, 십계명도 한마디로 십계명을 요약하자면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게 되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드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즉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데 그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서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믿음과 행함을 절대로 분리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저는 요즘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만남이 참 많습니다. 어제는 우리
딸네 가족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고요. 또 오늘은 또 아들네 가족이 왔어요. 그래서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예정이 있어요. 근데 가족이 모이면 항상 맛집을 찾아봅니다. 야, 어디 맛있다더라.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식당 굉장히 음식을 잘한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문을 듣게 되면 그 식당을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그 식당이 믿음이 있다면, 소문이 좋다면 그 식당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식당을 찾아갑니다. 왜지요? 그 소문을 믿으니까. 근데 아무리 소문이 잘났 있다 할지라도 그 소문을 믿지 않게 된다면 누가 뭐라 해도 안 갑니다. 요즘 보면 맛집이라고 소개된 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주로 어떻게 갑니까? 검색을 해가지고 흥동 근처 맛집 그러면 딱 뜨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손해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맛집이라고 갔는데 맛집은커녕 이런 데를 왜 왔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그러면 다시는 거기를 안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유튜브상의 말 하나 믿고서 찾아가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진짜 맛집인지 계속적으로 확인한 후에 찾아가게 되겠어요. 참 믿음이 뭐냐? 결국 참 믿음은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게 되면 반응이 나타나고 행위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의미는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여, 주여,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말은 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다면 나는 진정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믿는 척 하는 것이죠. 아니, 안 믿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가끔 속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에 속을 수가 있는데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행함과 순종은 상급에 관계된 것이지 구원과 관계된 것은 아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좀 아리까리하죠? 헷갈리죠?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과 순종은 상급에 관계된 것이지 구원과 관계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말은 틀렸습니다. 독재자 히틀러가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어드바이스를 해줬던 사람 중에 괴벨스라는 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화를 제작해서 나치와 히틀러를 홍보해 줌으로써 크게 성공을 거뒀던 사람입니다. 괴벨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99%의 거짓말에 1%의 진리를 섞어서 말하면 사람들이 믿는다. 이 무슨 말입니까? 99%가 거짓말입니다. 근데 1%가 진짜예요. 진리예요. 근데 진리를 팍 부각시켜서 말하면 다른 거짓말도 다 한꺼번에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대중들에 믿게 하려면 거짓말과 진리를 잘 두리뭉실하게 섞어 놓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구분할 수 없어서 모두 다 진리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도 사탄 마귀의 전략도 이와 똑같습니다. 거짓말과 진리를 적당하게 섞어서 거짓까지도 진리로 믿게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지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아멘입니다.
이 말은 100% 진리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기에 행함과 순종은 상급에 관계된 것이지 구원과 관계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별반 의심하지 않고 이 말을 진리처럼 믿어왔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왜 잘못된 말일까요?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보면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가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나눌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동전에 앞뒷면이 다 있어야 그것이 동전의 가치가 있는 거죠. 한쪽 면만 있으면 그것은 동전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이와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한 말은 믿음과 행함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분리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하면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믿음 없는 행함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행함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역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바로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행함이 없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천국 백성이 될 자격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엉터리 믿음이기 때문에,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은 진리와 비진리를 너무나 교묘하게 섞어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진리라고 믿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이 거짓말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 천국이 아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반면에 행함은 상급에 가는 것이지 구원에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비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진리는 너무나도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두 가지 오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오류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오류는 믿음과 행함을 나누고 있는 오류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나누는 오류. 두 번째 오류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을 간과해서 행함 없는 믿음, 즉 죽은 믿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결국엔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사탄마귀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거짓말은 믿음이란 미명 아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순종하지 않는 삶을 합리화해서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았다 착각하며 살아가게 하는 사탄마귀의 무서운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오늘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선생님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유대인들은 영생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상고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심지어 암송까지 했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 누구에 대한 메시지입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 몰랐고 그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보고서도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100번, 1000번 읽고 또 성경을 다 암송하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맞는 박사가 되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고 있고 암송하고 정말로 달달달 외운다 해서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영생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영생 문제를 꺼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율법 교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기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누구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대답에 뭐라고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믿어라. 믿으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대로, 즉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도 행함 없는 믿음만 강조한다면 이는 사탄마귀의 세력에 미혹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못 살지요. 그렇지만 이게 진리라면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꼭 그렇게 사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히브리 개념의 믿음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생에 대한 메시지는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5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에서 딱 끝나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 근데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5장 24절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5장 28절과 29절 말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5장 24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 말씀까지 하셨다니까요. 설사 이 세상을 살다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들이 모두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에도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믿음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행함을 강조하고 계세요.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을까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 놓고서 왜 위에서 찾아본 두 구절에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언제나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믿음보다는 행함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예수님 말씀 보면 믿음보다는 행함에 대한 메시지가 더욱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진짜 믿음은 행함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이분법적으로 딱 구분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이 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진짜 믿는 자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화가 뭡니까? 거룩한 자가 되고자 하는 애쓰고 힘쓰는 삶, 성도가 되고자 하는 삶, 이게 성화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고자 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조금 전에 언급했던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인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에 계속 이어진 말씀 속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편적으로 읽지 말라 말씀드립니다. 통으로 같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앞뒤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계속 그렇게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 36절에 어떤 말씀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아예 알지도 못해요. 여기서 아들은 누굴 말하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말씀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러면 분명히 딱
답이 나와서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아닌 진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 믿음이란 말 대신에 순종이란 말로 예수님께서 대체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순종은 한 몸이다. 믿으면 순종한다.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산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한 몸이기에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신자의 행함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믿음은 신자의 행함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믿습니다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행함 자체까지도 완벽하게 면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면 행함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이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우리가 믿기 때문에 행함은 별반 중요하지 않다. 행함은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진짜인지인 것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한다.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세상 사는 동안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항상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한다. 그러나 내가 진짜 믿는다면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 드러나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금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써야 된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은 겁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 행함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과 결단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만약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바로 엉터리요 가짜인 겁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행함으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죠. 결단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우리가 진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받아 내 모든 것이 다 변했네 찬송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내가 진정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내가 행한다고 해서 내가 행함의 공로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에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꽉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이게 진짜 은혜인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전체 은혜로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내 삶이 변화됐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은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던 것 이제는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도무지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삶,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 구원론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 나의 행위로만, 나의 선행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은 행위 구원론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기 때문에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순종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행함과 온전한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순종의 대용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으로 행함과 순종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행함과 온전한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오리지널 파워, 즉 원동력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행함과 순종 가능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또 사도 바울의 편지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좀 어렵긴 어려워요.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의 뜻을 우리가 명확히 알게 되면 분명한 진리를 다시금 확실히 갖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사하시고 정말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음을 믿는다면, 그래서 날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이 말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율법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고 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근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더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시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수시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목사님 말씀 다 맞는 말 같고 다 좋은데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가르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저 이제 어린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 만큼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많이 알아요.
근데 알면 뭐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평생 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so what? 결국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믿은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만 속이게 됩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로 빠져 있어요. 그래도 나만큼만 믿어보라지 이러면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내 믿음이 산 믿음인지, 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인지, 내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인지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내 삶을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가장 중요한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탄마귀의 종로를 타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시도 때도 없이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상반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자답게 우리가 늘 항상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심씀으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무더운 여름철이라 산으로 들러가고 있는 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당신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이 아들과 딸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나가오니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주의 용사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사 우리를 통해 영생의 축복을 맛보길 원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